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심령을 만드시고 영혼을 불러 주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다는 것은 그 생명의 씨앗을 그 속에 심으셔서 생명의 결실을 다수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농부이신 아버지는 포도나무 한 그루 포도나무를 심으셔서 그 포도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셔가지고 그 생명의 씨앗에서 이렇게 싹이 트고 또 자라고 꽃이 피어 많은 열매를 맺고 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해서 완전히 이런 가을에 무르익어서 농부의 마음을 흡족케 하는 그런 열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결론적으로 그러한 열매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여기에 네 종류의 밭이라는 것은 여기 길가와 같은 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와 같은 밭 이런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이 네 종류의 밭은 원래 이 밭이라는 땅이라는 개념의 히브리 보면은 개라는 뜻을 뭐냐면 이렇게 심령이라는 뜻입니다. 개, 우리가 말하는 개, 뭐 이런 참개할 때 개에 있는데 이것은 심령이라는 뜻인데 이 심령을 이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심령에 뭘 뿌린다고요?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데 이 길가와 같은 밭 이런 심령을 소유한 사람은 새들이 와서 씨를 뿌림에도 불구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더라. 그럼 이 길가와 같은 밭이라는 이 심령은 어떤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기서 예물도 드리고 있지만 찬송도 하고 있지만 불신자와 똑같은 심령이어서 아무리 지금 강단에서 생명의 씨앗을 뿌려도 뿌린과 동시에 뭐라고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 이 새들이 뭡니까?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밭과 같은 심령이 따르는데 이는 오늘 돌밭은 본문에는 흙이 부족하기 때문에 햇빛이 나니까 싹이 어느 정도 나서 자랐는데 햇빛 때문에 싹이 타버리더라. 다른 말로 햇빛을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이한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참 빛이라 요한복음 1장에 참 빛이라 참 빛을 말하자면 비춰 말씀을 통해서 비추니까 뭐라고요? 싹이 타버리더라.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게 결실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3절에 6절 말씀하는데 그럼 이 도대체 왜 돌밭과 같은 심령이 되느냐? 문제는 내 심령이 돌밭과 같은 심령, 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돌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는 깨어지지 않는 그 무엇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미션 포럼대회에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옛사람과 자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영적으로 보면 내 안의 죄와 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변하지 않은 고정관념이라 깨지지 않는 고정관념. 두 번째, 여러분 속에 있는 선지식, 우리 속에 있는 선지식.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자의식.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애. 자신을 너무 아끼고 너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가 가진 퀄리티를 사랑한다는 이런 자기. 그 다음에 고집과 아집. 근데 말씀보다 인간 이성, 무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식도 이것이 내 안의 돌이라.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내 안의 돌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흙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제가 우리 지금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우리 시골에 밭을 지금 하고 심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밭을 제가 어릴 때 공부도 못하고 학교 지나도 못하고 그 밭을 입었어요. 아버지 철학이 일하기 싫거든 묻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걸 밭을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무슨 이게 철사로 얽으면 그런 소쿠리가 있었어요. 그걸 자꾸 떨어지니까. 우리 옛날에는 나무로, 대나무로 이렇게 많이 만들었잖아요. 돌매도 나무를 먹고, 우주도 집도 이렇게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철사라가 내가지고 그걸 막 또 철망처럼 만들어 이렇게 막 버리고. 그거는 지냈다는 거. 내 삶, 아버지하고 같이 일해가지고 막 그 돌을 뽑아내고 또 버리고, 비역하시고도 버리고. 그래가 만든 게 그 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돌밭을 제가 알아요. 근데 큰 돌부터 빼내기 시작하는데 큰 돌 빼내고 중간 돌 빼내고 작은 돌 빼내고 작은 돌 일본도 빼내고 그리고 자꾸 걸음을 주고 그렇게 해서 밭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오늘 내 안에 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고정관념, 선지식, 자의식, 자기의 고집과 아집, 말씀보다 항상 자기 이성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의식체계, 지식체계 이런 것들이 뭡니까? 돌밭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흙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 부족한 흙 속에 겨우 씨가 뿌려져서 말씀에 씨가 뿌려져가지고 뿌려져서 이렇게 싹이 나긴 났는데 이 싹이 또 자라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말씀에 감이 딱 말씀이 내려가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싹이 타버리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죠. 똑같은 이런 말씀 말하는 거죠.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가시떨기는 실제로 보니까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의 특성이 뭐예요?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타인을 찌르는 거예요. 안정은 부정을 말하고 비판을 하고 이렇게 정죄를 하고 이런 거 타인을 찌르는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내고 하는 이런 거 말이에요. 이 가시는 타인을 찌르는 성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그 성장 과정 속에 또 모태로부터 형성된 부정적인 DNA 유전자 그리고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환경과 대인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킨 각종 상한 감정과 상처들 그로 인한 분노 또 그 모든 것들로 인한 이런 유전적인 요인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라고요? 그것이 특히 중독에서 이런 것들이 기운을 계속 막아본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 말씀 듣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여러분 속에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거나 눈이 감기거나 자꾸 졸거나 귀가 감겨버리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시가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고 가시의 기운이 내 심령을 뒤덮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시간에 좀 피곤해 좋은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대놓고 좋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가 기운을 막고 이게 가시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이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이 가시가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다른 돌밭과 길가와 같은 밭과는 좀 다르게 이 가시는 기운 자체가 막아버리니까 도저히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작물을 파종하거나 이렇게 씨를 뿌리게 되면 적당히 비가 내려야 되고 햇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운을 막아버리면 그걸 막아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열매를 서리 맺는다 하더라도 어떤 부정적인 이렇게 찌그러진 열매가 맺어진다거나 아니면 기한전에 떨어져 버려요. 충이 없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옥토와 같은, 마지막에 옥토와 같은 이 심령은 어떤 심령이요? 문자로 옥토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의 바탕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게 되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강단에서 내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믿는 자에게 역사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말씀이 내려가면 이 정목사 한 개인 사람이 말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반드시 여러분 심령같이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또 베레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의 그 심령 상태, 신앙 상태를 설명을 했는데 거기를 보게 되니까 베레아 지방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했어요. 그 뭘 보고 그러느냐?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이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심령 깊숙이 뿌려지게 되어 있고 거기서 뿌려지는 이는 때가 되면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이 강강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상고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 이것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베레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보니까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강강해서 이렇게 철저히 상고하라. 그랬더니 다른 교회들과 다른 지역들과는 다르게 베레아 이 지방에는 남성들이 많더라 그랬어요. 남성들이 많더라. 그리고 귀부인들이 많이 와서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도 남성들이 많게 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귀부인들도 많이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남성들과 거기에 귀부인이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종류의 길가와 같은 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가운데 이게 우리가 옥토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옥토를 만들려면 아까 제가 그 기경했던 거에 대해서 잠시 제가 시골의 밭을 읽었던 그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옥토를 만들려면 첫째는 현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나의 현실을 인식하라. 두 번째 기경을 해요. 기경. 세 번째는 그 원리를 따라 기경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 현실 인식이라는 개념은 뭘 말하는 거니? 우리 미션 코리아도 영성 실천 원리를 설파를 하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렸던 내용이 뭡니까? 지금 나의 이 현주소는 내 인생의 성적표라고 했잖아요. 내 신앙의 성적표라고 했잖아요. 이게 정확합니다. 따라 나의 현재의 모습은 내 인생의 성적표다. 내 신앙의 성적표다. 성적표. 근데 그 신앙의 성적표는 과거에는 안 좋았지만 현재 좋을 수도 있고, 현재 좋았지만 미래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위지할 수도 있고. 제가 박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도 생각 못했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우리 베이비붐 세대에 있어서는 그 시절마다 우리 학교 가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전 읽기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고전 읽기반이라는 것은 저도 그 클래스에서 1등, 2등, 3등, 4등, 5등 안에 들어가야 고전 읽기반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고전 읽기반이 있었잖아요. 중학교 들어갈 때마다 특수반이라 해가지고 1반, 2반 특수반이에요. 그 특수반이 있었잖아요. 그럼 제가 머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부터 죄송합니다 말이에요. 제가 꼴찌 내본 적 없습니다. 꼴찌에서 3번째 내본 적이 있어요. 공부가 하도 하기 싫어가지고 꼴찌는 3번을 해봤는데 그래도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대간이 그러더래요. 선생님 그래요. 그때 우리 진주 지방에서는 여기는 인문계에서는 진주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진주기계공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인문계 성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갈까 하니까 네가 진주기계공고를 이렇게 지원을 하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서 시험을 한번 쳐봤어요. 시험을 쳐보고 제가 결과를 제가 안 봤어요. 어차피 안 됐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또 세월이 지나면서 또 뭐 나름대로 책을 읽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대학원 해서 이제 박사가 됐는데 그러면 이런 제가 지금 이 현재의 저의 이 상황은 저의 인생의 성적표고 이게 제 신앙의 성적표예요. 그러니까 옥토를 만들려면 길가와 같은 밭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되면 안 되잖아요. 돌밭과 같은 밭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세 종류의 밭은 적어도 현실 인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해 보면 옛사람과 자아의 요소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본능적인 말과 본능적인 행동하는 그 말과 행동체계가 나에게 어떻게 항상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대인관계의 문제가 되는 요소, 그런 어떤 요소가 있는지. 여러분 내 자신은 자신 잘 몰라요. 그러니까 표정이 어둡다고 생각하시면 그걸 보고 웃으세요. 항상 이렇게 웃으세요. 진짜 그렇게 저는 제가 이 표정,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은 무섭다 그래요. 그래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에 대구에 강의를 하면서 그 학생들 물었어요. 여러분이 맨 처음 본 저의 모습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첫째, 눈매가 보통이 아니시네요. 그래, 눈매가 보통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니까 강의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강의를 너무 잘하신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없냐? 그러니까 다 좋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보더니 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때는 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들어오면 어쩝니까? 이러지 말고, 예? 누가 봐도 다 좋은 이미지, 좋은 인사, 선입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표정이 어둡다 싶으면 자꾸 그걸 보고 웃어. 저는 이제 얼굴이 경직이 되면 막 약간 조금 편해지겠다. 이러면서 일부러 막 그래 해봐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이 발음이 또릿또릿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 저보고 그러세요. 자네는 목사 사명이 아니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러분이 신학교 졸업했는데 목사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될 거라고 시집은 제 집사람은 또 뭐며 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니까 자네는 목사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 말하는 것 보니까 자네는 발음이 정확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죠.
내 발음이 정확지 않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그렇게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게 진짜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제가 어디를 갔냐? 군대를 갔는데 지금 논산훈련소에 갔잖아요. 갔더니 거기서 논산훈련소 27년대를 내가 나왔는데요. 거기서 대출대 왔더니 다 뽑아가는 거예요. 주택비를 다 뽑아가는 거예요. 그 저보고 저는 어디에 뽑혔냐? 전투경찰에 뽑혔어요. 그러면 전투경찰에게 서울로 가게 됐는데 지방으로 오게 됐으면 또 이거 또 가능성이 또 없거나 더 오래 걸렸을지도 몰라요. 서울을 갔는데 서울은 대한민국 표준이잖아요. 갔더니 야 너 이리 와. 여기가 세상인 줄 아니 마 표준말 써 이놈아. 표준말 쓰라는 거예요. 그 갔더니 그것도 다뭐 서울시 경찰국 산하에 서울시 병 산하에 뭐 무슨 경찰서 무슨 경찰서 무슨 경찰서 다 가는데 저거 김포공항을 가라네. 김포공항 그럼 그 당시에 김포국제공항은 우리 외국에서 오라고 들어온 관문공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고참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소리가 사투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상도 촌놈이 사투리를 안 쓰다 보니까 그때 서울 표준을 말하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지금도 안 되는데. 그래도 무슨 꼭 뭐 억양이라거나 액센트 자체가 뭐 그렇게 서울 사람처럼 안 돼도 그래도 발음은 또렷또렷하게 해야 되겠구나. 영훈아 알아들 수 없니? 지금은 잘 알아들 수 있겠니? 이게 연습하는 거야. 내가 우리 이제 우리 부모사님도 발음이 정확치가 않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을 또렷또렷하게. 우리 에게 오신 목사님들 보면 입안에 4분의 1은 말이 굴러다녀. 그래 제가 발음을 또렷또렷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설교도 알아듣기 힘들거니와 강의는 더욱더 힘듭니다. 그래 그걸 발음을 잘 고치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눈명을 하나도 내서 이 생각을 그런 생각을 또 어떡하냐고 또 이게. 근데 이거는 또 감정도 있고 때로는 무서워서 피한다 이거. 그러니까 그거 보고 또 이제 이렇게 올렸다. 그래 이렇게 끊임없는 목회자 한 사람, 그래도 목회자가 된 이후에 그래도 이렇게 되도록이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대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생긴 일이 생겨서 어쩝니까? 저를 잘 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되는 요소, 자신은 잘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상대방이 나한테 그 어떤 그런 하나의 지적을 해주면 그것을 지적질이라 하지 말고 그것을 어찌 보면 참으로 특히 목회자가 한마디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그 부분을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개인의 성장이 오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감정적으로 모습을 이렇게 건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자 그래서 그러면 현실 인식이 다 파악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경 쟁기질을 해야 돼요. 저는 쟁기질을 해봤거든요. 이래야 잘하자 쟁기질을 해봤어요. 쟁기질을 해봤는데 다른 말로 하면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다 보면 쟁기질을 하다 보니까 밑에서 보소에 뭐가 걸리면 돌을 빼내야 돼요. 쟁기질을 하다 보면 그거 보고하고 쟁기질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밭을 일부러 보거든요. 그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을 보게 되면 그 기경을 하는데 첫째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된다 했어요. 자주 내리는 비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비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거룩한 비가 그러니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 단비를 그러니까 자주 내리는 비를 자꾸 흡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인식을 해서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다 보니 보세요.
밭이 일구지기까지는 비가 내리면 돌이 올라와요. 그걸 추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면의 가시와 없는 길을 제거하세요. 아까 가시된 요소들을 쭉 설명했죠.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거, 여기 말하는 이런 것들을 다, 또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여러분, 이거 다 제거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내면의 가시와 없는 길을 빨리 비를 맞으면서 제거하시고. 이를 제거하실 때 뭡니까? 농부가 원하는 합당한 채소를 낼 수가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에 있는 전체 말씀 내용입니다. 핵심된 내용인데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자, 도의 초보가 그럼 뭐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길도자 아닙니까? 십자가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것을 기초적으로 배우는 것이다. 그게 뭐냐? 회개하라는 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회개 이게 안 돼서 얼마나 지금도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합시다. 우상숭배 등을 회개합시다. 자꾸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래 누가 그래도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 또 회개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지. 회개함.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우리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건 원문이에요. 메타노이아라는 건 뭡니까? 가는 길이 잘못된 방향임을 깨닫고 제대로 된 방향, 정상된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메타노이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메타노에이테라고 말씀한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그 길을 보면 멸망한다. 돌아와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졌으면 우리가 그 신앙의 전표를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침례를 받는, 그래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언제나 우리 삶을, 육신의 삶을 마감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은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 평생에 감사하고 평생에 11조고 평생에 승리의 속죄를 드리며 평생에 우리 하나님을 섬겼는데 천국이 없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 없는 사람이 될진데 오늘 우리는 구원 얻는 이후에 우리의 삶은 무엇과 상관성이 있다? 상급과 상관이 있다 했잖아요. 구원 얻는 이후에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은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영원한 우리의 상급과 연관성이 있음을 믿으시고 정말 우리가 이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로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많이 들었잖아 지금까지. 이런 것을 틀을 다시 닦지 말라. 틀을 다시 닦지 말라.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 그랬잖아.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런 걸 기초적으로 들었으면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요? 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주여 허락하소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빛을 받고, 잘 들으셨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확실히 믿습니까? 정말 주님의 참빛이 강력하게 내게 비춰졌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늘의 은사를 여러분 확실히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에
성령의 이끄심에 성령님의 통치하심에 참여한 바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예수의 능력을 맛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의 현실이 타락된 삶이라고 한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서 얘기할 수가 없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 1200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모 승리단체 수장이셨던 분, 그분에 제가 질문을 드렸죠. 우리 교계에서 본 시각 말고 선교단체에서 본 시각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정중하게 여쭤봤더니 약 300만 명이라고 한다고. 더 긴장되는 것은 그런데 150만으로 떨어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할 수가 없다. 회개케 할 수 없다. 여러분 장르 기용의 영혼의 퍼포스라는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게 되면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그 책을 추천했는데요. 이 책을 읽을 대상 중에 두 대상을 지명을 했어요. 이게 좀 오늘 한국교회가 똑같은 상황, 그 책을 읽어보시면 이 첫 대상은 누군가니 지금 한국에 우리가 보통 그런 교인들을 무슨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러죠. 이 가난한 교인이 뭐라고요? 네? 이 사람들은 네?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쓴데이 일렉으로 그러면 둔다. 주일날 일하자고 와서 예배 와서 그것도 낫죠. 근데 요 수준에 떠나면 그냥 떠나가. 밖에서는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교회를 온다 안 온다? 안 옵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교회를 비판합니다. 이게 희한한 현상이 이게 요런 분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류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요 분류 가운데 처음에는 그것이 남대로 그러면 집에서 예도 나면서 집에서 하여튼 성경 보고 또 장로도 부르고 혼자서 또 예도하고 또 그것도 또 안 되면 또 이거 공간 틀어놓고 그 유명한 목사를 또 듣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중에 상당수가 뭡니까? 거의 하나님의 신앙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끝까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교회 종교회의는 안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성령의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묵상하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정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미션 권한들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래적으로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부 이 정한 공간이 있으면 나오셔서 예배드리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 바로 요 뒤에 요 말씀이 바로 그 얘기.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아버지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가 된다?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적어도 우리 사랑에 나와 이런 확신이 없다면 아이고 어쨌거나 제가 폭탄에 대해서 뭐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당한 채소를, 그 다음에 이 기경을 잘, 현실을 인식하라. 기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원리를 따라 기경을 하되 삶을 살아가는 얘기예요. 원리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 원리 뭡니까? 자, 읽어보자. 시작. 항상 공의의 말씀에 입각해 자신의 내면을 살펴요. 두 번째 뭐라고요? 단독 목표를 항상 실천하셔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미션 코람데오가 돼야 된다. 따라 미션 코람데오.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항상 우리를 인식하셔야 돼요. 내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저는 항상 그걸 인식합니다. 제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찍이 저희들의 사명이 뭐냐면 주의 종들을 재양육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재양육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저는 항상 인식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지금 오고 있어요. 우리 학생님 하나 그러더라고요. 서울 학생님 하나,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세미나를 듣고 그렇게 치유를 하면서 다니는데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영성의 실천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오셔가지고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목사님들만 다 도와놓을 테니까 와서 강의를 달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입니다. 그렇게 처음입니다. 제가 직접 손 들었죠. 그러니까 항상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미션, 네 사명이 뭐냐?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만이 우리가 격기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격기로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세상이 별고 뒤를 보다가도 다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미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역사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상 숭배 회개했던 우리 지난날의 모든 것들에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행인데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도 아직까지 내 속에 요만한 것이라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여겨지면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의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자꾸 내려오고 있으니까 따라 예수님으로 끊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으로 끊어버립니다. 꼭 여러분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봤잖아요. 이러고 확 끊으면 우와 귀신도 우와 왜 자기 대외적인 교신 통과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많이 봤잖아요. 이거 아무튼 반드시 끊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끊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끊지. 왜? 자기가 아는 쓰레기맛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요? 보혈사역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 보혈사역은 나의 세포 속에 박혀있는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비법의 비법, 최상의 하나님의 파워, 능력입니다. 이상 없어요. 예수님 보혈. 이거 보혈사를 천천히 뿌리고 바로 덮으면 또 이쪽 맛이 바랍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뭐라고요? 철저한 회복을 위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 회복을 시켜주겠지만 다시 예루살렘 내 양떼 우리가 많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겠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는 해무 역사를 주겠지만 너희들이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복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만 안 하는데 회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 지금 장로교회 우리 이 기독교 이체전사의 복음주의 짓는 게 치명적인 하나의 잘못된 인식이 뭐냐?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그럼 자기는 해야 안 해요? 그럼 자기는 안 한다니까? 이게 안 되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오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임재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 내 이름으로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 뭐라 그러셨나요? 네가 너무 밤이 늦게 내게 구하는구나. 우리 가족들은 다 지금 진술에 들었구나. 줄 수가 없노라. 문은 닫혔다. 이 가라. 근데 자꾸 밖에서 강철하는 거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한 번 나타주세요. 하나님 한 번 나타주세요. 강철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네가 나의 벗됨을 인해서 내가 주지 않겠지만 네가 나에게 감청을 하니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회복도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회복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역사의 길을 주어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자에게 임재하셔야 돼요. 기도가 났으면 반드시 실천하셔야 돼요. 립 서비스라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절대로 립 서비스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0절 말씀처럼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잘 기억해서 오늘 이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욱더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성장이 되는 역사의 길을 주어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적으로 명제라고 완전 무상순간이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 풍속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보면 세상 풍속을 쫓아가다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그것도 무시하더라. 무시합니다. 이런 귀한 시간들을 전도의 귀한 기회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건면합니다. 아직 교회 나오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형제들, 우리의 부모님들 잘 권하셔서 설득하셔서 한 사람도 영생의 역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